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로 17절 말씀까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백부장의 종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2 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평지 설교의 말씀을 선포하신 예수님은 이제 다시 가버나움에 오십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십니다. 백부장은 로마의 장교입니다. 그 종을 고쳐주셨다라는 것은 장차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확대될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그럽니다. 여기 사랑받는 종은 존중받는 종이다라는 뜻입니다. 로마 제국은 노예로 유지되는 사회다라고 할 만큼 노예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로마 제국 내에 3분의 1이 노예였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 로마 귀족들이
노예를 너무 많이 소유하고 있어서 500명 이상의 노예를 거느리는 것을 규제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노예가 많았던 거죠. 그런데 로마의 노예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다양합니다. 집안의 하인들처럼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노예로부터 시작해서 가정교사, 비서, 법률 고문관, 재정 담당관, 여러 다양한 일들을 노예들이 맡아서 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주인이 친구처럼 여길 정도로 신망이 두텁고 가까운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보통 비서의 역할을 하는 노예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백부장은 그 종을 사랑했다라고 합니다. 아마 백부장의 신망을 받는 비서였지 않을까 추정합니다. 어쨌든 그는 이 종을 사랑하고 존중했습니다. 게다가 5절에 보면 이 백부장은 유대인들을 존중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 회당까지 쥐어주었다 그럽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이 백부장은 매우 사려 깊고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처럼 이 백부장의 종의 일로 유대인의 장로들이 앞장서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종을 좀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 일처럼 여기고 예수님께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백부장의 집으로 향하십니다. 그때 백부장의 또 다른 벗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백부장은 그들을 통해서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라는 말을 전달합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수고롭게 자기 집까지 오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왜 이런 말을 전했을까요?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동일한 의미로 6절에서도 주께서 내 집에 들어오기를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이 백부장은 로마의 고위 장교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들이 점령한 식민지의 청년을 보고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비범한 분이심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감히 그 앞에 나설 수 없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백부장은 종과 식민지 유대인들을 긍휼히 여기고 존중하며 또한 겸손한 마음까지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꾸짖으셨을 때 귀신도 나가고 질병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백부장은 예수님은 모든 것보다 크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말씀만 하사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말씀만 해도 질병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순종할 것이다라는 걸 믿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8절 말씀에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은 지금 예수님의 주되심을 온전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라고 부르는 자는 그 주인의 권세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입술로만 주여 주여 그렇게 외쳤던 것이 아니라 그는 진정으로 예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그래서 자신의 그 종의 병까지도 굳이 우리 집까지 오실 일 없이 그냥 말씀만 해도 나을 것을 믿었던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겸손이고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은 능력의 역사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의 믿음이 누구보다 좋은 믿음이라고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종을 죽을 병에서 고쳐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백부장의 놀라운 믿음과 겸손한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는 선한 일을 많이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유대인의 장로들까지 손발을 걷고 나서서 예수님께 나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을 정도로 그는 식민지 그 유대 장로들에게까지도 그렇게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백부장은 본인은 그렇지 않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내가 그 앞에 서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 예수님 앞에 서는 것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이 자신을 긍휼히 여겨주심을 구할 뿐입니다. 이러한 겸손이야말로 참된 믿음의 모습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동시에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백부장은 그 주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은혜 받기에 합당하다고 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다. 반대로 나에게 아무런 자격이 없음을 아는 사람, 그래서 그 주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그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푼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하고 그 은혜를 붙드는 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는 또 하나의 기적이 나옵니다. 바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나인성은 갈릴리 산지의 남쪽 기슭에 위치한 성으로 가버나움에서 약 하루길쯤 되는 거리입니다. 12절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인성에 도착했을 때 시신을 메고 나아가는 장례 행렬과 마주칩니다. 그런데 이 장례의 주인공은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이 문장이지만 우리 인생이 당하는 슬픔 중에 가장 슬픔을 담은 그런 문장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잃은 여인이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까지 잃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여인에게 있어서 그 아들은 자신의 전부였고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올 수 있었던 버팀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은 겁니다. 그 아들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의 슬픔에 그 성의 많은 사람들도 그 장례에 함께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렬을 보신 예수님의 첫 반응이 무엇입니까? 13절 말씀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신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럽니다. 그리고는 울지 말라고 먼저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관에 가까이 가서 손을 대시고 말씀하시길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십니다. 그러자 그 죽은 청년이 일어나 앉기도 하고 말도 하였습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면 누가는 이 일을 아주 인상적으로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시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표현을 통해서 죽음으로 끊어진 모자의 관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입니다. 죄의 열매는 죽음입니다. 그 죽음이 여러분 갈라놓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갈라놓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 이게 죽음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 그 생명의 은총으로 우리의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어진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회복되어진 우리들이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깨어지고 단절된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해 가는 것, 이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죽음으로 인해 끊어진 그 관계조차도 회복시켜 주심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두 이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주님은 왜 나를 돌보시지 않는가, 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가라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당연히 여기는 마음에는 은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격 없음을 알고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은 이런 겸손한 믿음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만 구할 것은 주님의 긍휼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심으로 예수님이 얼마나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신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긍휼 가운데 새 힘과 능력을 얻어서 오늘 하루도 힘차게 믿음으로 일어서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한 날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가 얻은 이 구원, 우리가 얻은 이 구원, 하나님 선물이니 너와 나의 공로 아닌 오직 주의 은혜라. 내세울 것 하나 없고 숨길 것도 없음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은혜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가 얻은 이 구원, 하나님 선물이니 너와 나의 공도 아닌 오직 주의 은혜라. 내세울 것 하나 없고 숨길 것도 없음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가 너와 나를 살게 했고 살아가게 하시